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사람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예수님을 눌러버릴 수 없음을 깨닫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아무도 그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0절 말씀과 같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할 말도 잊어버리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출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종 목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마다 못 믿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과거 사람들은 구약 예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투덜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 믿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생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의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수월한가요? 현대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셨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죽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외국으로 간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자잘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잘한 축복에 치중한 나머지 제일 큰 구원의 복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로부터 받는 유산보다 더 큰 축복은 부모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유산을 더 큰 축복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그건 필요 없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제일 큰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믿음 안에서 건강한 현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팔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현지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정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